우리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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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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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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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한 번 더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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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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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처음부터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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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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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이.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는 눈을 뜨며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자는 눈을 뜨며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여러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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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모든 족속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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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한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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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우리 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말씀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이 시간 그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내 마음에, 내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갈망 있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 보여주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왕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아버지 당신을 부를 때마다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내신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셨는데, 우리들도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우리의 편안과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가셨던 좁은 길을 가려 하기보다는 편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냐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죄인인데 깨끗한 척하고 나는 아닌 척하고 남보다 나을 것이라는 교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는데 썩어가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셨으니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빛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가정과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는, 귀 기울이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르신 사명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의 의와 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과 문화,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든 부분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제육이 넘치기보다 마른 떡으로도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불화로 일어나는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전진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메마른 뼈에 생명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지 않고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구역일람표와 달력은 새로 편성된 구역별로 수령해 주시고 창립 50주년 기념 선물 가정별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이스라엘 비전 트립이 내일까지인데요. 지금 귀국길에 올라서 한국 도착 예정은 내일 오후 6시 인천공항 도착 예정에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 카드들을 다 뽑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카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뽑았는지 기억도 못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자신에게 주어진 올해의 말씀, 그 올해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다 겸손하셔서 암송하고 계신데 손을 들지 않고 계신데 그 말씀을 올해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1인 중에 한 명이 앞에 있는 저입니다.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사실 외우고 있는 말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이제 더 쉽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올해의 말씀과는 별개로 제 자신이 그에 따로 어떤 그 한 해의 삶의 모토가 되는 단어를 정하고, 또 중요한 때마다 그 단어를 한 해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단어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제 자신의 신앙의 키워드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 구체화된 믿음. 예, 제목이 조금 거창하지만 인내라는 것이 좀 다소 믿음이라는 것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인내라는 것은 그 믿음을 조금 더 현실에, 또 모습에 맞게끔 삶의 태도로 내어 드릴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을 구체화된 믿음이다라고 제가 정의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내를 제 올 한 해의 어떤 삶의 모토, 신앙의 키워드로 삼았는데, 성도님들께 부탁하기는 그렇다고 제 인내를 애써 와서 시험하시는 일은 없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들고 있고 앞에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오늘, 지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은 언제, 시제가 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 혹은 그 언젠가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것, 그것이 시간입니다. 이 약속은 필연적으로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는 이유는 씨앗을 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씨의 결과, 곧 씨가 약속하고 있는 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씨가 약속하는 것은 그 열매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씨가 자라는 성장의 때에 상응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농부의 실력, 농부의 열심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가 감당해야 되는 몫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심었어도 반드시 씨가 자라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농부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그렇게 미래에 있을 풍성한 열매를 생각하며 씨가 자라기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결실하기까지 씨가 뿌려진 밭의 환경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농사라는 일은 물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조건, 이 시간이라는 조건인데, 여기에 더해 환경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 언약이 이루기까지 다만 필요한 것이 시간뿐이라면 성경은 인내라는 단어 대신에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요. 2007년도 시간이 조금 흘렀죠. 제가 20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없는 형편에 돈을 모으고 모아서 당시 남대문 시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유명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카메라, 카메라 가게가 거기 많이 있거든요. 오늘날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매했느냐? 거금을 주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한 거금을 주고 DSLR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제 나름 사진을 열심히 찍어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궁상맞게 혼자서 소위 출사라는 것을 다니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강촌을 가기 위해서 청량리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가서는 가장 가까운, 제가 도착했을 그 시간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에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ITX라는 거의 전철이 경춘선이 잘 돼 있어서 거기까지 쉽게 갈 수 있지만 아시는 대로 2007년도에는 기차를 타고서야만 갈 수 있는 곳이 강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간을 끊었지만 무작정 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 기차가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은 시간들을 무료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처럼 핸드폰이 스마트폰이라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당시에 핸드폰이 할 수 있는 일은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부의 상황은 다른 땅과는 달리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씨를 심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내리면 좋고 안 내려도 그만인 비가 아니라 내리지 않으면 그 비를 의존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땅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비였습니다. 씨를 파종하고 기다리는 농부의 수고, 또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더해질 때 비로소 그 농부는 파종한 씨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 거기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관계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고 저수지 그리고 이 수력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이런 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있으면 더 많은 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농부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그 수확의 성사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늦은 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른 비가 아니면 결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농부와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고 그 환경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농부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농부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분명하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성도님과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곧 120년 후에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를 휩쓸어 버리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120년이라는 시간을 무엇했습니까? 인내해야 됐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도래하기까지 시간을 무작정 기다리고 허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노아는 무엇을 했죠? 바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1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격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짐승들을 태우기 위해서 큰 방주, 자신만을 구원하는 방주가 아니라 인류를, 또 짐승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의 이유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을 떠오르실 때 욥에 대해서 우리가 별명을 붙인다면 욥은 고난 그리고 인내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시련과 인내의 대명사로서 욥을 늘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전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있었던 그 아내마저 그 남편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중에도 인내했던 욥,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해 주신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특히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해하지 못했고 또 동의할 수 없는 본문이 바로 제가 지금 봉독했던 구절이었습니다. 적어도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그 표현들을 이 이야기와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인하고 용납했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이 죽게 하셨고 그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주께서 가장 자비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자비하신 분께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욥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욥의 이야기에 결부되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욥의 모든 상황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신 분,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잃었던 모든 재산의 갑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자손 4대를 보게 하셨고 140년이라는 장수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자녀를 잃었는데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자녀를 잃은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 대한 기쁨, 특별히 3명의 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세 미인,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3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새로 태어난 내 딸들이 절세 미인이기 때문에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련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자녀들을 완벽하게 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쉽게 봉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왜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송사할 만큼이나 매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욥은 그 모든 시련을, 환난을, 고난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것이 그 이유입니다. 욥이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욥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분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시련이, 이러한 환난이 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반응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습니다.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보기까지 길이 참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길이 참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이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심었어도, 농부가 좋은 땅에 그 씨를 심었어도, 그 농부가 실력 있는 농부라도, 그 모든 조건이 있더라도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씨도 그 농부도 그 땅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는 그 땅에 씨를 심을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씨를 심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씨를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 씨를 심을 수 없습니다. 이른 비의 역사는 파종하기에 좋은 땅이 되도록 땅을 무르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를 주셔야만 단단하게 굳어진 이 땅에 제가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를 주실 때에만 비로소 파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 그 씨를 자라게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농부는 물을 어디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늦은 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파종케 하신 이 밭에 이 씨를 풍성한 열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농부가 그 모든 시련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심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씨를 심어도 나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심을 수 없습니다. 땅이 약속해 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그 심는 씨의 결실에 대해서 약속해 줄 수 없는 물이 귀한,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씨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모든 환난을, 모든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를 어김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그러므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인내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신 분이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가 풍성한, 긍휼이 풍성한 분이심을 그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성경은 인내의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작정 인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 오실 때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확실한 은혜, 그것이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우리 안에서 자기 체면과 같은 역사로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른 비를, 늦은 비를, 확실한 은혜를 내리시는 분인 것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에만,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에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인내의 주인은, 인내의 근거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농부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림같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우리의 인내가 완성되는 시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답하시면 위험한 발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 이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 파루시아, 바로 그것이 헬라어인데 바로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신앙의 덕목입니다.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라.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든지 우리가 죽어 그 이후에 오시든지 우리가 해야 된다면 인내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야 되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숨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동안, 혹 주께서 오시기까지 인내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은 성도의 인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인내가 결국 또다시 어디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재림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재림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의 끝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을까요? 그 약속의 시점이 다 완성의 때가 다르겠죠. 그러나 그 약속이 완성되는 마지막 시점에 있는 마지막 약속이 바로 재림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시간을 아우르는 시간이 바로 재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시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류 가운데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 모든 약속을 시간과 환경,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시점, 지점, 바로 약속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자비하신 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고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해 인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욥이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내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영광, 주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인내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인내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히 깨닫는 은혜,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인내하시고 인내로서 그 모든 경주를 경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깨닫는 것, 아는 것이 인내의 비결인 것을 이 시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인내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파종한 후에 인내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께서 택한 강서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고난의 때,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온전히 성취케 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써 인내하게 하시고 신뢰함으로써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온전케, 그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재림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땅끝까지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그 인내,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마다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말씀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영이시는 그리심을 여비 않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 불안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백성들 가운데 내하신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나라 통해 교회가 우리 가운데 믿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땅에 예배하신 이 능력 역사와 하나님께서 섬기시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동의할 수 있는 점에서 제가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옵소서. 우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만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신지 우리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헛되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또 성도로서 살게 하는 그분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그리고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원, 직분자들 건강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사역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모든 기간, 모든 구역 하나님 회복의 역사, 봉의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비전 트립을 다려오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 각자의 성장과 또 이 청년들로 인해서 우리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하나님 좋은 사람 하나님 만남이 있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성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들 내려하시고 말씀을 감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모습을 귀한 제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가운데 주역 감당하고 나아가 열방 가운데 많은 분들을 활동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주님께서 하나님 끝까지 사용하신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 더 영광의 풍성하게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율법의 영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 가운데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 때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이런 날의 능력과 감사를 능력으로 마음 거룩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에서 가며 또 세워주신 직분자들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힘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헌하여 주시는 능력하시고 주님 자신 주님 사용하시는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하여 하늘의 말씀을 있는 감사의 모든 칭찬을 드리는 하나님 기록부터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과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 하시는 2023년을 지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보호를 이 시간 기대하며 나가시며 우리의 모든 구약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상 가운데 하나님 모든 기왕 가운데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제자 등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시점까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참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은 그 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내 역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한계가 없음을 이 시간 또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욥이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온전히 신뢰했을 때 그 모든 고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그 지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 모든 상황, 모든 시련 하나님 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에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 감사합니다. 50년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반세기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의 몸된 성전으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이 모인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실 것들을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더불어 우리 강서교회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부서, 모든 기관, 모든 구역 또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주님께 있음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실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신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사명 가지고 주님 대신하여 그곳 가운데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 귀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 나아가 새로운 학교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서 또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택하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귀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로 인하여 이 나라 주를 세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제사장의 국가로 삼으시고 주오실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과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귀한 가정 하나님 귀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 대신하여 파송된 그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 예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가장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며 날마다 찬양으로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친히 불러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인격적인 체험을 만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는 강서교회의 미래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세대가 이곳 가운데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교회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 주님 영광 거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맞고 새로운 학년을 진학하며 또 새로운 대학으로 고등학교로 중학교로 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새로운 환경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인하여 우리 부모들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